아멘. 오늘은 본질에 집중하면 문제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문제가 여러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도 문제가 있고,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여러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를 가도 문제투성이냐?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온통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 세상에는? 그것은 사람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지상의 교회가 이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전혀 문제가 없는 무균실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 병과 싸우는 응급실과 같은 곳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은 더 성숙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핍박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감당한 교회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많은 교회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봉착이 되어진 거죠. 외부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내부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 구제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을 하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순진한 거예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시행해도 그 좋은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파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다문화 교회였던 것이죠.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교회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해서 이 구제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요. 너무 감사한 여러분 일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제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누구 조금 더 주고 누구 조금 안 주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누구 더 챙겨주고 그랬다가는 이거 대번에 이게 말이 나는 거거든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소외가 생기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말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뭘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입장차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데, 그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원망시키는 자들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원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 외부적인 핍박을 잘 이겨나갔는데 내부적으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원망 안 하고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은혜로운 교회도 환상적인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일을 잘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은 또 원망하는 일이 없을 수만은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나 좀 이런 미성숙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새겨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또 무슨 말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도표를 하나 여러분 보시죠. 성장과 성숙의 길을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쫙 돼 있죠. 보통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별 문제도 없이 탄탄대로로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도표처럼 굴곡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 일인가, 때로는 침체에도 빠지고 낙심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도약하고 막 이러면서 저렇게 굴곡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그냥 뭐 단탄대로로 쭉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한 번에 이렇게 뭐 별일 없이 쫙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세워져 온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을 다 겪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침체하느냐 아니면 도약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지난 이 세 번의 부흥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부흥, 2차 부흥, 3차 부흥. 그래서 1차 부흥은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부흥은 유교가 터지고 북쪽에 있던 성도들이 남한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교회 90%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활기를 가져서 남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부흥은 1970년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엑스폴로 74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라. 그게 한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주춤한 시기다 이게. 또 주춤을 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약간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한번 내리막길에서 다시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쭉 지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예요. 뭐 한 10,000개 교회가 여러분 없어졌다 그러니까 또 이민 교회들은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요 시기는 아주 굉장히 주춤한 여러분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의 부흥을 더 주신다. 한 번은 제5의 부흥, 제4의 부흥이다. 제5의 부흥은 통일을 통해서 오는 부흥이고, 그때가 되면은 2천만 기독교인의 시대가 될 때다. 그 5의 부흥을 위해서 제4의 부흥,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주셨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부흥기가 오게 돼. 한국 교회가 이거를 잘 준비하게 되어지면은 제4의 부흥기를 거쳐서 제5의 부흥기를 거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 근데 이런 때에 아주 소멸하는 교회도 있고 어려웠지만 다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거는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다 이런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또 기업도 여러분 다 이런 패턴을 쫓을 수가 여러분 있게 되어진다는데,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했어요. 진단을 한 거죠.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재정 출납을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재정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을 공평하게 여러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 사도들이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재산을 했으니까 이거를 공평하게 잘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빠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훨씬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하게 되어진 거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막 뭐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을 막 처리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 금방 가고 뭐 말씀에 내가 언제 말씀을 받는지 뭐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냥 쑥쑥 지나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무슨 딱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바빴지만 진짜 신경 써야 될 말씀과 기도를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여러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기면 교회 전체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오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방을 내립니다. 두 가지 처방을 내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에는 충실하고 변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 두 가지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손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것이에요. 원망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여러분 세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어쩌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도리어 문제를 보완하면은 제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병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의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가 봤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재정 출납을 맡아가지고 이것이 잘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뭐 은행 다니는 사람, 동계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앞서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이 은혜가 있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주관적인 영성과 객관적인 영성이 균형을 이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지혜, 어떤 합리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고 원망하는 일이 싹 줄어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게 좋은 교회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제자훈련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럼 좋은 일꾼은 누구냐?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방법을 쫓아서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꾼이 되는데,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 안에. 그 많은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 전에 교회의 일꾼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꾼이 된 거예요. 사람 방법을 갖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고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 돼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생겨야, 그래야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고 오히려 은혜를 확장시키는데, 이게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일꾼 되면은 본인 주관적으로 그냥 좌지우지 해가지고 그냥 교회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는. 우리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돼. 좋은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어떻게 이거를 잘 극복해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 해야 되죠. 돈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뭐 인간적인 걸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나가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얼마나 좋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뭐 경력이 많고 뭐 오래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요 문제를 통해서도 더 좋은 대안을 만들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줄이고 은혜를 넓혀가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여러분 일꾼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워서 행정적인 처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요 두 축이에요. 양 날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날개를 가지고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양 날개가 없으면요 날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도요 날개만 달고 있으면 그 벼랑 끝에서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면 벼랑 끝에 그냥 떨어져 죽지만은 날개가 있으면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펼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가 뭐냐?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사도들이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약해지면요 비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형평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왜?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생명력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해결해 갈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더 강력해질 수 있고 더 놀랍게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을 뭐 아무리 잘해도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더 복잡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꼬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뭐 특별한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들이 기갈을 당한다. 영혼의 기갈을 당하는 게 뭐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울증과 여러분 조울증에 시달리고 각종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지면요, 살맛이 안 나요. 사는 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쉽게 지쳐버려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쫓아낸 다음에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않는다. 영적인 레벨도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이 악한 것도요 더 강력하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도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못 해결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도 어떤 때는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집안에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생겼는데 이거 해결하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성질만 나요. 짜증만 나게 되어지고 미움만 생기게 되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이 막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를 멈춰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아주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폭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험한 말들이 막 나올 수 있고. 이게 기도가 이게 쌓여서 기도가 이걸 누르고 기도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기도가 이런 걸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빛 방향성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어려운 일이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극복해가고 승리해가는 건데, 이게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딱 닥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셀 가족들이 열심히 성경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한편으로는 토탈 리딩,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보는 뭐 뜻을 알든 모르든 일단은 쭉 읽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책을 정해놓고 요즘 우리 요한복음 하듯이 요한복음 계속 좀 더 깊이 있게 단 몇 절, 뭐 한 10절, 뭐 7, 8절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곱씹는 그런 작업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서 시질과 날줄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짜지듯이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딱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리가 딱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방향성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 속에서부터 부어주셔서 이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삶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이 예수님 완전히 몸에 배어져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도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성경에요, 기도하는 걸 빼놓게 되면요, 성경 굉장히 얇아져요. 성경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많이 강조하고, 근데도 여러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고 책임을 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생각할수록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이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려워도 그걸 하나님이 뚫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주저앉는다니까요. 침체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온갖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무덤 속에 폭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올 줄 못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 신방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가정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딱 풀어주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게 딱 전해지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그럼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셀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금요 기도회 같은 데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기도의 강도가 강해져야 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어떻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문제가 예상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겨누는 거예요. 저도 뭐 이 4월 한 달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뭐 바쁘게 살았는지, 예? 신방은 신방대로 해야 되죠. 또 우리 뭐 주빌리 기도회, 예? 또 해서 뭐 마중물 기도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뭐 세미나도 하고 다양한. 그래도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많이 뺏기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역이 많아요. 그죠? 주빌리 기도도 그렇고 마중물 기도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신방남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일만 조금만 잘 처리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복잡한 생각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목사, 노래 잘하는 목사, 요리 잘하는 목사, 요즘은 커피 잘 볶는 목사 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직분이고, 그게 목사만 그러냐?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지만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요, 어려움을 딛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이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내가 말씀 읽는다고 그냥 갑자기 성경 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막 촥촥촥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막 응답해주고 뭐 그러냐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이 도대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보는 것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빨리 뭘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사상 누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건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느리더라도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그럴 때 영적인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그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거죠. 그 비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잘해도 말씀과 기도를 소홀하게 되어지면 무기력해져요. 자꾸 힘이 빠져요. 한번 힘이 빠지면 회복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탁 바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뭐 이 한 달 지내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그때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도와줘가지고 또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을 해나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게 한 주 한 주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 그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나이테를 딱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번 한 달도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생명나무 과실이 12가지 이 과일이 하나님 이 맺듯이 한 달 한 달이 열매를 맺어서 12가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뭐 다 잘 되겠어요? 다 무슨 탄탄대로겠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또 극복하면서 나 자신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진리가 선포돼야 교회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빛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치게 되고 기도가 약화되어지면 원망, 불평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고 안 좋은 얘기가 자기가 안 좋은 얘기가 다른 듣는 사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려워도 감당한 은혜를 나누면은 내가 나눈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보면은 오로지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그냥 전념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죠. 여기에 집중해요. 목회자들이 이걸 놓치면은 다 약화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붙잡으면 다시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이 여러분 이 해나가는 거, 이 중요성을 알고 그럴 때 영적으로 비상해 나가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부흥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평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지만 그거를 뚫고 돌파해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일, 그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축구장 앞에서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골대에다가 뭐 100골을 넣든 1000골을 넣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시합에 나가지고 그걸 막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한 골 넣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아,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본질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본질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더 꼬여요, 더 힘들어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을 붙잡으면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 그래야 마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온에 데려가 열리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인생의 문제가 무너지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통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갈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기를